자, 우리 지난주 고린도 후서 3장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적인 끌림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이 일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바울에게는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추천서는 없었지만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 그가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사명을 받고 이후로 이 사명 위에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쉼 없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 사명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직면해 가야 할 영적인 실제와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동시에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게 될 것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이 영적인 실제와 현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이 영적인 실제와 현실을 마주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장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부터 시작하죠. 앞서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낙심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혼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 영광스러운 사명 감당해가며 받게 될 여러 어려움과 여러 고통스러운 현실들, 답답한 현실들, 곧 비록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구절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 낙심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힘든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마음이 힘들고 의욕이 꺾이게 됩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도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힘들면 안 된다, 힘들어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어하는 것을 믿음 없는 것이라고 정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뜩이나 상황과 환경, 사람들 때문에 힘든데 이런 생각 가지면 더 힘들어지겠죠. 힘든 상황 만난 것도 힘든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정죄하는 소리를 들으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잘못된 영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는 힘든 것, 아픈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목석과 같은 인생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 가장 사람답고 인간답게 살아가라 말씀하세요. 가장 사람답고 인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또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줄 알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인간답고 사람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성도도 어려움 당하고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 아프기도 한데 그런 일 당하면 당연히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성도들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을 살아가게 되는 것, 예수 믿으나 예수 믿지 않으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자, 그렇다면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기 전에 모세가 애굽의 요술사들과 상대하여서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아론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게 되니 모세의 지팡이 혹은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자 애굽의 곁에 섰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걸 보고 낄낄낄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거 탈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무승부입니까?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 보세요. 자, 뱀으로 똑같이 지팡이를 만드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승부는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고 곤경이고 고통스러움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삼켰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삼켜진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모든 어려움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게 낙심이라는 것은 다만 감정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제가 지적해야 될 것은 낙심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 용어를, 이 낙심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을 답답함이라고 하지 낙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막 대충 섞어서 사용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엄밀하게 그것을 구별해 사용해요. 답답함이라고 하지 낙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낙심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상심이 너무 깊어져요. 그래서 손을 놓게 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 마음, 그것을 성경이 낙심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하루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이 베드로가 실망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낙심이에요. 베드로 낙심했습니다. 손 놓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보살피는 사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심이 돼서 손 놓고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회초리 하나 들고
야 이놈들아 그것도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회초리질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 다가오셔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해변에 앉으셔서 떡과 생선을 굽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하며 그들을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운 떡과 생선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들 잘 부탁한다. 이들에게 다시금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이 점을 아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순수한 인디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는 아직도 순수 혈통을 가진 인디언끼리 결혼을 해서 그 혈통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순수 인디언 혈통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궁금했던 이 과학자는 아메리카 인디언 종족 전반에 대해 연구를 확장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연구해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순수한 혈통, 인디언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왜 말 더듬는 사람이 없는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들에게는 말을 더듬는다는 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다는 말이 없으니 말을 더듬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의 사전, 여러분의 인생 사전에서 낙심이나 포기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혈통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실망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현실을 직면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 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낙심하지 않는 것이냐? 왜 포기하지 않는 것이냐? 왜요? 엄청난 것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프고 힘들어도 이 사실만 기억하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보배를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낙심이라는 단어가 성도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이런 얘기 말씀하셨어요. 막 그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 겪으면서도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난 배부르다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실제로 어려서 엄마 아빠는 진짜 배가 안 고픈 모양이다 이렇게 철없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것도 엄마 아빠는 별로 맛이 없는가 보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그래요? 자식 낳아 키워보니 부모도 안 먹으니까 배 고프더라고요. 맛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맛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거짓말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 한 것이 아니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더없이 소중한 너희들이 잘 자라는 것만 보면 배고픈 것도 견뎌낼 수 있고 힘든 것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 하는 말씀 해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런 말씀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자식들 아니에요? 보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곁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해야 할, 누군가에게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자연히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참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문에 많이 아프고 많이 속상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고통 견뎌내기로 하셨습니다. 채찍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옆구리 찔렸을 때 우리 주님 많이 아프셨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셨어요. 아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고통, 아니 그 어떤 고통도 주님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도 참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참 보배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드린다 한들 아깝지 않을 정도로 보배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의 탁월하심과 보배로우심, 그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좀 흥미로운 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구약 성경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천지 창조를 배경으로 하죠. 천지 창조하시던 첫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빛을 관장하는 태양은 넷째 날이나 되어서 지음을 받아요. 흥미롭지 않아요? 빛이 먼저 있었고 그 빛을 관장하는 태양은 넷째 날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신비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밝혀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하, 그렇구나. 빛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빛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흔히 사물을 볼 때 이용하는 태양의 빛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비춰주시는 빛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이 빛은, 햇빛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계의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빛으로는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이 보입니다. 담의 색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어 그러니까 주님의 보배로우심이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탁월하심과 보배로우심에 비로소 눈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진들은 이것을 영안이 열린다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해요.
존 아놀드라는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병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그러다 어느 병실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한 남자가요, 몹시 불안해하면서 이 자기 발끝으로 침대 시트를 자꾸 발을 덮으려고 그렇게 자꾸 발끝으로 침대 시트를 잡아 당기고 있더래요. 원목이 이 목사님이 이걸 보고 좀 이상하게 여기셨는지 병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별일 있습니다. 저기 벽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가 좀 거슬린다면 제가 좀 치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힌두 교인이었던 이 환자가 이 목사님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표정으로 대답을 하더래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 침대에 누우면 십자가가 제 발 근처에 위치하게 되니 제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발 근처는 매우 불경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에 누울 때마다 이 병원의 신을 모욕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고 말을 하더래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침대에 누우니 저 발끝에 십자가, 벽에 걸린 십자가 거기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불경한 장소에 이 병원의 신을 둘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진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이 환자가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빛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가치와 그 보배로움에 대해 알게 되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말을 해요. 다만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영혼으로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향해 정성을 다하게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는 능력의 원천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도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움과 탁월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에 눈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롭고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들입니다. 흙으로 빚었으니 질그릇이죠. 그런데 신비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가 어디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보화가 이 세상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될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부서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보화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아 두실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죽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세요. 이게 참 역설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세상은 여러분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깨어진 질그릇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 주님만 의지해요. 제 소망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다시 말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깨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하늘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 깨어진 질그릇을 통해 이 세상에 나오게 될 거예요. 뿜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분들, 또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아요. 좀 따져봅시다. 여러분 하는 말이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아니 예수 믿는 내가 좀 잘 돼야, 예수 믿는 내 자식들도 좀 잘 되고, 병든 것 고침도 받고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이름 좀 내야 내가 하나님 전도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텐데 하는 그런 종류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형편 나아지면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질그릇에 가려 보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질그릇이 산산이 깨어졌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드러낼 수 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가 등장해요. 이 족보를 연구해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시아버지하고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요? 다말이. 여리고 창녀였던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압의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등장하고, 다윗이 범한 불륜의 여인 누구예요? 밧세바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아 가문의 일원이라면 이런 이름 그 족보 안에 남겨두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이 지워버렸을걸요.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게 이들은 매우 부적절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메시아의 족보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지워버리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메시아는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 투성이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 금이나 은이나 쇠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무명의 시인이
너의 빈손을 내게 다오라는 시를 적습니다. 이 누가 적었는지 알 수 없어요. 무명의 시인이 적어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를 한번 좀 음미해 보시죠.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은 내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셨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던 나의 보물을 다 잃어버린 후 나의 손은 텅 비고 말았습니다.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이처럼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나는 더러운 옷을 걸치고 가난과 눈물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였는지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나의 빈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주님의 보물들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했던 나의 마음은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무엇인가로 이미 가득 차 있는 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몸 아프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깨어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영광의 광채가 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오는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부디 주님 안에서 이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 의지하고 깨어졌고 산산이 부서졌지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이런 포기함 없이 낙심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지요. 우리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직 낙심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실망하고 답답하고 또 많이 무거운 인생 살아가는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만나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 보배로우심을 더 깊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